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땅 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국 단위로 어느 곳의 땅이 가장 비싼가 아는 그런 통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입니다. 명동이 가장 비싼 땅, 한 평에 1억이 넘으니까 굉장히 비싼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익이 그 땅에서 창출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니다. 상가도 많습니다. 임대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내국인도 썰렁하고 또 외국인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가가 한산한 정도가 아니라 유령상가로 변했다. 유령상가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기사를 읽으면서도 생각하는 게 그거입니다. 야, 정말 인간이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하더라도 명동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종류만 가지고도 세계를 통째로 충격에 빠뜨리고 또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정말 감사한 게 많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건 정말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줄 테니까 예수 믿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비대면 때는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코로나 그 밖에 그 어떤 위험의 세력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예루살렘에 가는 걸까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사람의 조롱을 겪고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우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나도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이웃이 보일 수가 없죠. 내가 정말로 고통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정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10여 년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보건병원에 갔어요. 가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는데 거기 찍었고 난 다음에 판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판독하면서 저를 부르는 건데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그래서 들어보니까 선생님 그 얼굴 쪽에 눈 쪽에 종양 그러니까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처음 경험하는 죽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데 제가 말이 목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왜? 무엇 때문에? 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 이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래서 잘못된 판독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서 일주일간의 그 기간을 놓고서 지내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다른 사람이 밥을 먹는지, 때가 됐는지, 다른 사람이 자식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제 믿음의 실상을 본 거죠. 사실은. 제 믿음의 실상을 본 거죠. 제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은 내게 실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만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거죠.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말씀이 종양이 아니고 보니까 이 염증을 판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이 실수든 아니든 어쨌든지 간에 제게 겪어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처럼 인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여기에서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의 제약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처음 모습 그대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질병에서 구원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인간의 육체적 구원이 영적 구원으로 이동되는 것은 꼭 그렇게 이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적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등식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둥병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한때는 이 문둥병이 불치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초록도에 가면은 문둥병자들만 사는 그런 동네가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서 이제는 왕래할 수, 육지와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이 육지와 구별했어요. 그래서 섬에서 설계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전염병이 되고, 전염이 혹시 될 수 있고, 그리고 일그러진 그들의 일상의 살만큼이나 그들의 육체가 보기에 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저 녀석 천벌받을 거야. 제일로 무서운 욕이 그거잖아요. 천벌받았다고. 천벌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육체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천벌을 받았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질병을 주셨다. 벌을 받아서 그렇다. 벌을 받은 것은 뭐냐면 저들이 그만큼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의 깊이와 그리고 질병의 깊이는 같은 것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할 때는 이해를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고침을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성한 사람이 있는 곳에 문둥병 환자가 오게 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아무 말 하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장벽이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결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영적인 갈망이죠. 그런데 혼적인 갈망과 육적인 갈망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못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적이 내 안에 있지만, 내부자가 있지만 외부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공격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제지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방해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리를 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들은 저 멀리에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꼭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럼 예수님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듣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도 큰 소리로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드라, 이런 말이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인지
또 은혜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구별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안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만져주신 것도 아니었고,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줘라, 그런 거죠. 왜 제사장에게 보여줬을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마을로 와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판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문둥병 환자로서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라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깨끗하게 나았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소리를 듣고서 열심히 뛰어서 기뻐서, 복음은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믿고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나요?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 사이에 그들의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이에 그 질병이 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남의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목회 생활에 있으면서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고비가 있었어요. 인생의 몇 번의 고비들, 목회의 몇 번의 이런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정말 간절함이 가득 찼죠. 언제나 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과 1대1 마주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했습니다.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오직 다른 것은 하나 들어오지 않죠.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을 하나님께 만난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평생 동안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면서, 정말 무시당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만 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아픔을 그들이 여러분 고침을 받고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뻤을 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유익과 장기적인 유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 유익이 있죠. 단기간에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육체의 일은 단기간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단기간의 기쁨을 장기간의 기쁨으로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찾기 힘들죠. 구별되기.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인 거죠.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지 안 좋은 신앙인인지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게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면 알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장병철 교수님이 서울여대 교수죠. 그분의 책들은 은혜, 깊이보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데요. 서울여대에서 가르치면서 이분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내 마음에 드는 학생이냐라고 했을 때 길을 가다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인식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은 감사 예배, 감사 헌금, 감사의 제물,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마음 없이 말해줄 수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말. 마음도 없는데 그냥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마음도 없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까를로스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까를로스 목사님은 그의 기도에 관한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도는 다른 말로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이 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연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이렇게 좀 쉽잖아요. 접속, 하나님과의 접속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것인데 거룩한 것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쾌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쾌락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의미로만 쓰니까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뭐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은 가수를 너무 좋아해요.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밥만 먹으면은 이게 행복하는 거예요. 빨리 이 설거지를 하고 가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야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들어야지. 그런데 보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전이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놀이나 세상의 것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깊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독특하게 보이고 특출하게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까? 감사할 것이 정말로 세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막 이러지만은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 만나면은 달라고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 중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베리벨 스타일의 목사님들이 많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A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박 B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B라고 하는 친구 말이야. 아쉬우면은 말이지 다 전화해서 막 죽겠다느니 뭐 도와달라더니 막 하고 일이 딱 끝나면은 절대로 전화도 오지 않고 절대로 연락도 오지 않고 아주 정말 나쁜 그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냐? 하고 그 친구를 대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이제는 그만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좀 교제를 나눌 수 있겠니? 나하고 좀 관계를 나눌 수 있겠니? 나를 좀 사랑할 수 없겠니?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막 하는 것보다 뭐냐면은 그냥 부모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럴 때 부모는 행복한 것이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감사절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무슨 행사를 놓고 큰 교회 같으면은 재단을 뒤엎는 그런 과일과 이렇게 해서 쌀가마니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0명 중에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었을 때 10명을 고쳐주었는데 한 명밖에 오지 않았니?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와서 감사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 이거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감사에는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에는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운이가 저 뒤에 있잖아요. 다운이가 있는데 배울 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러면 너무너무 부모로서 기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운이와 똑같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감사는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에서 아름다운 꽃이 뭐냐면 이건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통해서 이 문둥병자처럼 막 하다가 달려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가정생활로 돌아갑니다. 사회복귀입니다. 이제 사회복귀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서 먼저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구태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장기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매일 반복하는 것을 똑같이 잠옷실에 보고 다운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다운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흔들고 배꼽에다 손을 대고 감사 인사를 하면은 이게 반응이죠.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죠. 그 반응은 뭘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우리 현빈이가 숙대를 다니지만 시험을 다시 봐서 아빠의 우리 장로님의 아빠의 그 동문이 되겠다고 고대에 수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제 했어요. 우리 현빈이한테. 현빈아, 너무 실망하지 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능에서 잘 될 거야. 근데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아요. 더 이제 1차에 되면은 또 그 면접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안 될 거면은 그냥 빨리 집중하고 싶어요. 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이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반응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인생에도 좋은 것들이 여러분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하고 사람에게 반응을 잘하고 서로 반응을 잘하면은 우리의 몸도 좋아지고 영혼도 좋아지고 우리의 혼도 온전해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감사의 반응을 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한다면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은 나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시험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건 단기적인 삶이에요. 이 단기적인 유익입니다. 이 단기적인 것을 가지고 좋아할 것 없어요. 인생은 장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좋은 일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 애들이 무슨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니 감사하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감사가 계속해서 습관처럼 배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무엇을 가꾸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셔요. 하나님을 누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감사해라. 사랑하자.
나하고 좀 사랑하자. 나하고 좀 제발 사랑하자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구원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으니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믿음이 우리들 삶 속에 늘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감사, 장로님에게도 감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너무 감사, 이렇게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